이 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조금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듣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단상에 선 부족한 종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쉼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쉼 좋아하십니까? 휴가, 쉼 좋아하시죠? 저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참 쉬는 게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 게 부족한 종의 인생인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쉼이 너무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초창기에 정말 죽으라고 일을 엄청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도 짓고 농사도 하고 이 일도 저 일도 다 도맡아서 하면서 쉬지 않고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니까 디스크가 나왔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병원에 입원시켜 주셨습니다. 저희 다음이가 엄청 울었어요. 아빠 병원에 있다고 엄청 걱정해 줬어요. 그래서 참 고맙게도 다음이가 기도해 줘서 그런지 제가 금방 났어요. 거기에 누워 있으면서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는 걸까? 여러분 디스크라고 하는 것이요 어떻게 되어지는 건 줄 아십니까? 쉬면 들어가는 겁니다. 무리하면요 디스크가 뼈 사이에서 튀어나오는데요 쉼을 가지면 디스크가요 스스로 들어가요. 무슨 얘기입니까? 디스크를 통해서 우리 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지금 힘드니까 좀 쉬면 안 되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이 아파서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나에게 어떤 일이 필요한지 살펴보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바로 쉼과 유사한 부분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 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언제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까? 안식일입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언제지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에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 그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는요 39가지 안식일 금지사항 미시나 사바시라고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일을 해서도 안 되고 또 오직 하나님을 위한 쉼을 가져야 되는 날인 거예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하면 안 됩니다. 왜? 거룩함을 나타내는 일을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지켜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못 박아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안식일날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뭐랄까요? 이삭을 자르니라고 합니다. 이삭을 자른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손으로 이삭을 꺾는 거예요. 이삭을.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밀밭 사이에서 사람들이 지나가서 이삭을 자르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해 줍니다. 나그네나 가부나 약자들이 그 이삭을 잘라 가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은 유대 전통으로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 유대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잘 살기 위해 유대인이 세워졌음을 기억하라라고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유대인들은 엄마나 아빠나 둘 중에 한 명이 유대인이면 어떤 사람으로 인정하냐? 모든 가족이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그들의 자긍심과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유대인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하나로 잘 뭉치는 민족이 어느 민족일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요, 이스라엘 국민은요, 이스라엘로 다 집합해요. 모든 많은 나라들은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만큼은 전쟁이 났다고 한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때려 붓고요, 자기가 달려가고요, 자기가 나아가서 전쟁에 참여합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들의 사상이 있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은요, 율법, 전통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바로 그 율법, 전통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며 뭘 했다고요? 밀을 잘랐단 말이에요.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냐? 바로 2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밀밭 사이를 지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뭘 했다고 합니까? 밀을 잘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뭘 이야기하냐면 손으로 이삭 따는 행위가 일이다 라고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는데 당신, 예수, 너 거룩한 사람이라면서, 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면서,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이 안식일에 우리가 정해놓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제자들을 세워 놓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 여러분,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어릴 때는요, 주일날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했어요. 저희 어머니로부터 제가 배웠던 게 뭐냐면, 주일날에는 돈 쓰면 안 된다. 주일날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오직 예배만 드려야 된다. 제가 그렇게 배웠거든요. 돈 쓰면 그냥 거의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주일날에는요, 뭐 사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그런데 시대가 바뀌니까 뭐 다 하시더라고요. 다 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안식일은 어떠한 날일까요? 우선 안식일과 주일을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합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유대인들이요, 하나님께서 창조 섭리에 따라서 7일째에 무엇을 주셨다라고 그들이 고백합니까? 쉼을 주셨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7일의 쉼을 지키기 위하여 제6일 토요일에 안식을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이 주일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날을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요일이 우리가 고백하는 주일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가 고백하는 주일인 거예요. 왜?
주님의 날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우리가 맞이하는 주일은, 우리가 맞이하는 일요일은 일을 쉬는 날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예배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날 되어짐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주일은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주일은 우리 주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저는 어릴 때요, 주일날 놀러 가본 적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놀러 가면 그날 어머니한테 난리 나거든요. 어디 감히 주일날 놀러 가냐고. 놀러 갈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죄송하지만 다음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놀러 가는 거는 예배 빠지고 가는 건 아마 저는 평생 허락하지 않을 듯 합니다. 예배 마치고 가는 거는 뭐 괜찮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배를 째고 간다? 저는 허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주님의 날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주님을 어떻게 보면 시험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소중한 자산은 지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도 바로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됨에 따라서 제자들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데 이 거룩한 안식일에 왜 밀을 자르며 그렇게 당신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사울은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사와 같은 자였지만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해주신 초대 왕인 겁니다. 근데 그 왕이요, 사울 왕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도망자의 인생으로 되어집니다. 사울이요, 너무 기분 상한 거예요. 다윗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어지자 질투가 나고 미움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죽인 사람들은 천천이고,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입니다. 다윗이 더 위대하고 더 강력합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울이요, 그 소리에 너무 질투가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가는 거 아니야? 안 되겠구나.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울왕이요,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온갖 전략을 다 씁니다. 끝내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도망가는 가운데, 다윗을 따르는 수백 명의 사람들과 도망하는 가운데 먹을 것이 없는 그 순간 다윗이 한 것을 이 바리새인들은 알지 못합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왜냐? 바리새인들을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 모두가 인정하는 가장 좋은 왕, 가장 인정하는 왕이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다윗인 거예요. 다윗의 후손에서 이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올 것입니다라고 모두가 고백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절대로 그들은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나쁜 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 너희가 가장 믿고 따르는 다윗이 한 일 모르니? 알지 못하니? 그 일을 생각해봐 라고 이야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26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지금
다윗이 뭘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진설병을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율법에 따르면요, 진설병은 누구만 먹어야 될까요? 맞습니다. 제사장만 먹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먹어서는 안 돼요. 왕도 안 되고요, 백성도 안 되고요, 그 어떤 누구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만 먹습니까? 맞습니다. 저 같은 목사, 제사장만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그 진설병을, 제사장이 준 그 진설병을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먹은 거예요. 왜 먹습니까? 살아야 되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죽으면 다 끝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주 전에 이야기한 말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건희가요, 죽을 때 남긴 재산이 얼마라고요? 26조입니다. 26조. 천억도 아닙니다. 맞습니다. 몇 천억, 1조도 아닙니다. 26조입니다. 26조. 대한민국의 거의 이제 0.5%의 1년 예산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이건희 회장이 남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재산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갈 수 있었을까요? 죽으면 다 끝난 거잖아요. 그 돈 많으면 뭐합니까? 그 돈 많이 남겨서 뭐합니까? 그 많은 재산 다 누군가에게 주면 뭐합니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생명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삶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다윗이 이 제사장을 찾아갔을 때 제사장이 왜 제사장만 먹어야 될 그 진설병을 다윗과 그의 군사들에게 나누어 줬을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사람을 살리는 것을 원하시는 분 되심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제가 지난 월요일 날도 교도소에 갔단 말이에요. 폭력범도 있고 마약범도 있고 또 알지 못하는 사기범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찾아오세요. 온몸에 전신이 있고 살인을 한 분도 있고 막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분들 앞에 서서 주눅을 들까요, 안 들까요? 그분들 앞에 서서요, 여러분, 제가 주눅 들까요, 안 들까요? 주눅 들지 않아요. 제가 기가 죽지 않아요, 여러분. 온몸에 문신이 있어도 제가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왜 안 죽을까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대놓고 이야기해요. 제가요, 지금 여기 서 있는데 긴장이 많이 됩니다. 저는 목사고요, 또 심리상담소 센터장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그 목적을 함께 알아보길 원하는 것이 제 소원이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가장 목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꼭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삶을 다시금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 여러분들 혼자 그 힘듦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해줄 거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어줄 거니까 제게 이야기해 주세요. 혼자 짐을 지지 마시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조금 마음을 열어보시면 삶이 달라지실 겁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그분들이 두 번 다시 감옥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들이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을 이번 주에 경험했습니다. 어떤 한 분이요, 마지막 시간이 뭐냐면, 미래의 힘든 순간, 내가 정말 아프고 괴로운 순간 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편지로 담아보세요라고 제가 숙제와 그 시간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혹시라도 이 시간 나눠줄 분 계십니까? 나누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그 편지를 보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힘들 때 제게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이 쓴 편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다시 한번 제가 운을 띄웠습니다. 그래도 혹시 이 사람들 앞에서 나누실 수 있는 분 한번 나눠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한 분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온몸에 문신이 있는 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까지 내몰았는지 알지 못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다시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살아가렵니다. 그리고 그때 나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 믿고 힘내라. 깜짝 놀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말할 수 없는 순간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살리심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요, 그 진설병을 먹음을 통해서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살아갑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안식일이 허락되어짐은 안식일을 통해서 쉼을 가지고 그 쉼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바라보라라고 우리 주님이 주신 날됨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서 그 안식일이 성립되어지고 너에게 허락되어진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안식일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쉼을 누리고 있는 것임을 믿고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쉼의 주인은 누구이실까요? 쉼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안함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삶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의 선물 되어짐을 믿는 그 순간 내 삶이 새롭게 되어짐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감사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안식일에 여인이 병 고침을 받게 되어집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려 몸이 꼬부라져 펴지 못했던 여인인데요, 예수님께서 안수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안식일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병남이 허락되어지지요. 그 여인이 치료되어졌단 말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은혜 더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쉼을 더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쉼 누리며 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느냐?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께 나와 주의 말씀 들으며 쉼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을 주께 내어 맡깁니다. 말씀을 통하여 어제보다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에 갇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바라보며 호적거리며 방탕과 문란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께서 주시는 이 평안함, 이 감사, 이 은혜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복과 주의 평안과 주의 사랑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맞이하여 이제 수많은 주의 자녀들이 쉼을 가지기 위하여 이곳저곳으로 나아갈 것인데 주님 그들의 운전대를 잡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책임져 주셔서 그들이 안전히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나가는 그 복 누리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기쁘게 언제나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하여 주셔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쉼 누리며 나가는 이 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로 나온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이 시간 쉼 누리며 나아갈 때 새 힘과 새 평안함과 새 기쁨 다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 새롭게 하시고 아픔도 치유하시고 위로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쉼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기를 소망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렇게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